괜찮으셨나 보네요. 예. 몇 집사님들은 눈 밑에 그리고 무릎팍에 영광의 상처인 멍이 들기도 했다고 하는데, 또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제 카메라에 담겨 있는 사진들을 다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안선교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 표정도 보시고 여러분들 사진도 보시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하나같이 아주 표정이 밝고 너무 행복해 보였습니다. 아주 재밌고 아주 행복한 그런 체육대회였죠. 별로 소리가 적은 거 보니까 저만 그랬나 봅니다. 주위 분들하고 좀 웃으면서 손을 잡아주시거나 안아주시면서 사랑합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아름다운 삶 되세요. 사람들마다 약간씩의 숨겨놓고 지내는 비밀이 얼마쯤은 있을 거다 생각합니다. 비상금도 일종의 비밀이죠, 그죠? 그게 있는 걸 알면은 그건 비밀이 아니잖아요, 그죠? 비상금도 있을 테고, 여러분들에게도 뭐 비상금 같은 약간의 어떤 그런 숨겨놓은 비밀들 있으십니까? 이해하시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 비밀이 자신의 어떤 좀 부끄러운 장애나 약점 이런 거라면 좀 이해가 되지만, 그 비밀이 가족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라든지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그런 비밀이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세상에는 그런 비밀은 없습니다. 다 포기하셨다고요? 다 들켰다고요?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건 다 들킵니다. 다 들킵니다. 이런 비밀은 세상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문제만큼은 반드시 밝혀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벌하십니다. 그래서 이 비윤리적인 이 비밀은 숨길 수 있다 절대 숨기지 못합니다. 우리 동안선교회 성도들은 그런 비밀을 만들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있으면 빨리 지금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신비로운 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보면 신비라고 이렇게 표현되죠. 신비로운 일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 번역을 쉬운 성경에 뭐라고 번역했느냐면 비밀이라고 표현을 해놓았어요. 그렇다면 그 신비한 일, 즉 비밀이 뭘까요? 그리고 이 비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 오늘 저녁에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비밀의 내용은 이방인들이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께서 계획한 충분한 수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얼마는 복음에 대해서 완악한 모습으로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게 비밀이에요. 너무 길었습니까? 그 비밀의 내용이 뭐냐면 이방인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한 충분한 숫자의 사람들이 찰 때까지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에 대해서 완악한 모습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는, 이것이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여러분들 로마서는 좀 우리가 그냥 읽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로마서는 이해하기 어려운데, 로마서를 한 구절 한 구절 놓고 의미와 뜻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마치 여러분들이 딱딱한 고기를 먹으면서 느끼는 그 맛과 같은 맛을, 복음의 맛을 느낄 수가 있어요. 좀 어렵더라도 이제 저와 차근차근히 하나씩 풀어가면서요 말씀의 은혜가 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해요. 25절과 26절을 앞부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이 비밀에 대해 알기를 원합니다. 비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하나님께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 중에 얼마는 완악한 채로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될 시점은 언제일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대신해서 이방인들을 불러 모으셨는데 그 수가 다 충만하게 차게 되면은 이스라엘은 나중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얘기지요. 그래요. 바울이 말한 비밀이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일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은 완악하고 완고하고 지금 유대 종교인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처럼 완고하지만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충분한 숫자만큼의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날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완고한 마음을 버리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비밀은 그때가 되면 온 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 알려주는 이유는 뭐냐면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스스로 똑똑한 채, 스스로 잘난 채, 그리고 유대인들 앞에서 거봐라 하나님 너희 버리셨어, 이렇게 말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야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나 지금이나 이스라엘이 완악하다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회복이라는 영상 보셨듯이 그들은, 그 유대 종교인들은 절대로 지금도 복음을 받아들이실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서 성도와 복음을 핍박하는 이유는 결국은 아직 그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때란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가 하나님이 생각했던 것만큼 채워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채워지는 그날이 되면, 이 말입니다. 그 수가 다 채워지는 날, 즉 하나님께서 기대했던 숫자만큼 이방인들이 돌아오게 되는 날, 그때가 되면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주의해야 될 것 하나, 그 신천지 사람들이 얘기하는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이 14만 4천에 여러분들이 내가 들어가야 14만 4천이 된다, 이런 말로 유혹합니다. 근데 그건 잘못된 숫자 개념이고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래서 내가 들어가면 14만 4천이 채워진다, 어떻게 하든지 내가 14만 4천 안에 들어가야 된다, 다른 사람이 들어가기 전에 내가 들어가야 된다, 이래가지고 거기에 강박관념에 매여가지고 거기에 매달려서 그 신천지에서 얘기하는 14만 4천 숫자 안에 사람들이 들어오도록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거는 영적인 숫자이지 14만 4천이라는 사람의 숫자들이 사람들의 숫자가 아니에요. 한국의 신천지 사람들, 믿는 사람들의 숫자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또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건 온전한 숫자가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온전히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14만 4천을 찾고 있다. 그러니 더 온전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꾸 그 숫자 안에 집어넣는데, 그거는 우리가 숫자를 하나님께서 생각한 숫자가 14만 4천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 14만 4천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이 계획한 수가 얼마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아직은 그게 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오게는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숫자가 지금 15,000명이 넘어서고 있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 중에서 지금 500만 명이 있고, 전 세계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은 모계를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을 만들어내는데,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숫자가 얼마인지 몰라요. 괜히 유대인들이 다 돌아오게 할 날이
우리가 언제인지 하나님이 숫자를 얼마나 정해놨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이 아니면 이단들이 얘기하는 14만 4천의 숫자에 너무 얽매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뭐 그런 분은 우리 가운데 없겠지만 그거 잘 풀어주는 사람이 저기 성경 공부 공짜로 가르치는데 갈래? 이러면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한테 물어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물어보면 전 절대 안 보내니까, 물어보나 마나 안 보내니까 물어보지 말고 가자 이렇게 하는데 그 말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들 영혼 버리고 삶을 버리게 됩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비밀이라고 말한 것, 즉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이 말씀을 뒷받침해 주는 성경으로 사도 바울은 이사야서 59장 20절 말씀과 이사야서 27장 9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뭔지 한번 같이, 먼저 이사야서 59장 20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근차근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할 구원자로서 시온에 오신다. 죄를 지었으나 하나님께 돌아온 야곱 백성들에게 오신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사야서 27장 9절 말씀 앞부분을 또 한번 쉬운 성경 읽어볼까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죄가 용서받을 것이다. 자, 이 두 구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로마서 11장 26절과 27절 말씀인데 한번 쉬운 성경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자가 시온에서 나와 야곱의 자손에게서 경건하지 못한 것을 제거할 것이다. 이것은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앨 때까지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이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자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야곱의 자손들 가운데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 즉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사람,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에서 제거해 버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제거해 본다는 것이 이스라엘을 쫓아낸다는 뜻이거든요. 이스라엘 땅에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게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예언한 그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은 이방인들 가운데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어느 정도 차게 되는데, 그 차게 되면은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우리가 잘못했다는 걸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될 텐데,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볼 때 이 언약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언약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죄를 없앨 때, 즉 이방인들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가 충분하게 채워졌을 때 이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로마 교회 성도들과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사는 우리가 깨닫고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가 채워지기를 뭐하고 계셔요? 기다리고 계십니다. 맞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신이 정한 사람들이 구원받은 숫자가 충분히 채워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일하실 때에 즉흥적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 상당히 즉흥적입니다. 그리고 감정에 따라 일합니다. 육감에 따라 일합니다. 기분에 따라 일합니다. 분위기를 탑니다. 근데 그런 일들은 좋은 것 같지만 상당히 실수가 많고 문제가 많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철저하게 일을 계획해 놓으시고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하여서 당신의 눈을 피해서 그늘 아래 숨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섭섭함과 서운함을 그대로 드러내지 않으시고 용서와 구원을 계획하십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짐승을 대신 죽이시죠. 그죠? 그리고 그 가죽 옷으로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여서 그 피로 아담과 하와의 죄를 씻어주시고 부끄러운 것을 가려주신 것처럼 여러분들과 우리의 죄도 그렇게 가려주시고 씻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것이 계획된 일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어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내게 주시겠다 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최소한 500년, 600년을 내다보고 그 얘기를 하신 거지, 아브라함 다음 때의 하늘의 별과 같이가 그게 아니에요.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여보내실 때도, 모세를 세워서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실 때도 모든 일들을 최소한 수십 년에서 길게는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은 계획하신 일을 진행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때문에 기다리고 계시는 시간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아직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 기다리고 계실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직 이방인인 여러분들과 나와 같이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획한 충분한 숫자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직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방인들인 우리들의 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이웃들이 구원을 받아서 당신이 원하는 그 숫자 안에 충분히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때가 유대인들이 또 구원받을 수 있는 날이 될 것이고, 그날이 되면 이 세상은 이제 종말로 치닫게 되는데, 지금 세상의 종말의 시간이 어디까지 갔다고요? 3분 전, 2분 전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방인의 구원받는 숫자가 충분히 채워져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늘을 살고 있는 지금 안일하게 주님은 내 때 오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 갖지 않고 곧 주님이 오실 거라는 긴박감을 가지고 긴장감 가지고 옷을 동여맨채 자는 성실한 종들처럼 우리가 매사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뭐 늘어져 있고 생활이 엉망진창이고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가까이는 우리의 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그 때를 앞당기는 일에 동참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여기 이 동안교회를 세운 것은 바로 그 일을 달성하기 위해서인 거지요. 그래, 그 일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하나님 백성이 된 우리들과 로마교회 성도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이제는 우리 눈으로 지켜봐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주신 계명과 율법을 따라서 살라고 분명히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율법과 계명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율법과 계명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어요. 우상에게 절했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새로운 이스라엘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으로 당신이 받아들여 주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 새 예루살렘, 그 새 이스라엘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예요. 우리는 이방인들,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이스라엘 백성이 된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혜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새 이스라엘 백성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자비와 은혜 때문에 우리가 새 이스라엘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럼 이스라엘,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버리셨느냐?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아니라는 겁니다.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불러주셨어요. 선택해 주셨어요. 그 관점에서 볼 때
불러주셨다, 선택하셨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후손이므로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상을 잘 둔 탓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완전히 버림을 당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가 거슬러 올라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거역하고 지금도 여전히 예수를 거역한 채 2000년의 세월을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잘라버리거나 완전히 내팽개쳐버리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왜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버리질 않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분명히 이스라엘이 예수님에게 저지른 일, 예수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신 그 일을, 그분을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를 지금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이 사실만 놓고 본다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 마땅합니다. 그렇죠? 버림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왜? 왜 그랬을까요? 좀 전에 대답했잖아요. 왜 그랬다고요? 조상들과 맺은 약속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살아있다고 예수님,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에요. 신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한 일을 절대로 쉽게 저버리지 않은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시고는 그들이 당신을 버렸다고, 그들이 당신을 떠나버렸다고, 야, 그 선물 준 거 다시 가져와 하고 빼앗거나 무르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결국에 가서는 버리지 않고 구원받게 해 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을 사도 바울이 꽉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본문 28절과 29절 말씀이에요. 쉬운 성경을 읽어보면 아주 이해가 쉽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의 관점에서 볼 때 이스라엘은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선택의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은 조상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물을 주시고 부르신 후에 무르는 법이 없습니다. 선물을 줬는데 너 하는 짓이 괘씸해, 너 선물 다시 가져와, 이렇게 말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 그들의 조상을 사랑했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선물로 너희 자손들을 이렇게 약속해 주셨다,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손을 주겠다 약속했는데 너 하는 짓이 괘씸하니까 가져와, 나 그 약속 안 지킬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다, 신실하신 분이다,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전에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이방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구원받은 반면에 당연히 구원받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한 것 때문에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거꾸로 자비와 사랑을 얻어야 될 사람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결국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덧입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왜? 이방인들이었거든요. 우리에겐 약속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 우리는 약속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을 수 있게 됐어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 한 것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믿어버렸어요. 믿으니까 그 순간 우리는 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덧입은 거지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이방인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셨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들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아니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나의 죄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그가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마다 뭘 당하지 않고 뭐 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얻게 된다고요?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줄 모르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가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덧입을 수 없는 사람인데 그를 믿었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엄청난 사실,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예배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우습게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심을 잊은 채 세상을 막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계십니까? 질문이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내가 뭐라고 날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십니까?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런 고백이 입술에 담겨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 죽기 전에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에요. 내 죄 때문에 죽으신 분이에요. 온 인류가 하나님께 감사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잊어버리고 온 인류만을 생각하는데 아니요,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라는 걸 우리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온전하심과 살아계심을 굳게 믿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드리는 참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는, 그리고 이것을 실천에 옮기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이 모이는 우리 동안선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우리에게 말해주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그건 뭐냐? 현재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이방인인 우리들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들에게도 반드시 내릴 날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기 위해 이방인들인 우리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를 불순종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었다가, 그리고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가두심에서 풀어서 자유함을 주셨지만 현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과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 가운데 갇혀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그 안에 갇혀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이든 아니면 이방인이든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불순종에서 갇힌 데서 나올 수 있는데 그걸 안 믿고 지금도 불순종하는 가운데 갇혀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는 조상 때부터 선택하여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서 그들을 그 불순종에서 우리가 너무너무 잘못했구나,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당신의 아들이면서 당신이시면서 우리의 메시아였구나, 우리가 그들을 우리 손으로 죽였어, 우리가 잘못했어 라고 깨닫고 돌아서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메시아닉 주, 유대인 중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되어져서 그 수가 충만하여질 날이 오게 될 거라, 이 얘기죠.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비밀의 결론입니다. 30절에서 32절까지 쉬운 성경을 읽어볼까요? 그런 내용입니다. 자막에 올립니다. 시작. 전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던 여러분이 이제 이스라엘이 불순종한 것 때문에 자비를 얻게 되었. 자, 이 말씀 잘 보세요. 자막 내리지 말고요. 전에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여러분들과 저였어요. 이방인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히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이 되게 만드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현재 그 다음 읽어봅니다. 현재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내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그들도 받게 하기 위해서 현재 불순종하는 상태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불순종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가 우리가 잘못됐구나 하고 깨달아지는 사람들이 그 불순종하는 데서 빠져나오게 만드신다 이런 뜻이에요. 조금 꽈놨죠, 그죠? 조금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것과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을 떠나 불순종하고 있는 당신의 친자식인 이스라엘을 여전히 기다리시고 계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그들을 불순종하는 데까지 가두어 두시기까지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또한 믿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떠나 우리 동안선결교회들, 당신을 떠난 우리 동안선결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들도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지금 우리들 동안선결교회 다니다가 다른 교회 다니신 분은 분명히 아닐 테고, 그죠? 그 교회라고 하는 우주적인 차원에서 보면 어느 교회에서 섬기든 다 성도들이니까. 근데 교회 다니는데 지금 안 다니고 계시는 분들 계세요. 제가 며칠 전에 전화했는데 한번 만나자고 하시더라고요. 교회 생활을 안 하시고 계세요. 당연히 다니셔야 됩니다. 한번 만나자고 하는 날 우리 장로들 다 부를 테니까 나와서 그냥 보는 데서 그냥 덜커덕 그냥 묶어버립시다. 고명한 권사님 남편 우리 이창우 장로님이시라 불러야 되겠죠.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른 교회 잘 다니고 있는 분을 가서 끌고 우리 교회로 데려와야지 구원받는다 이러면 우리 이단이에요. 그 얘기는 아니고 그분들은 그냥 섬기는데 그냥 그분들은 이제 내비두면서 우리가 옛날 우리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우리 함께 신앙생활 다시 같이 마음 합쳐서 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는 괜찮은데, 잘나고 있는 분 그 교회 나쁜 교회야, 우리 교회만 진짜 좋은 교회야, 우리 교회만 진짜 행복한 교회야, 그러면 우리가 이단되는 겁니다. 절대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근데 대신에 뭐라고 그러냐면 기도는 하고 있다고 같이 우리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만 하세요. 그 얘기가 그 얘기라고 말하지 마시고. 저는 그런데 욕심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전에 동안교회 다니다가 실족해서 아니면 무슨 이유로 아예 교회를 등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찾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분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우리가 먼저 믿고 우리가 믿는 이 사실을 하나님 떠난 그분들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분들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찾아갈 때 제발 좀 웃으면서 찾아가세요. 빚쟁이 와서 빚 받으러 온 사람처럼 가지 마시고 귀에다가 입을 거시고 이렇게 거시고 손에다가는 맛있는 음식도 좀 사들고 빈손 들고 가서 얻어먹지 마시고, 그리고 영 갈 때 돈이 없으면 제가 전화 주시면 제가 음료수도 사드리고 빵도 사드리고 할 테니까 제게 연락하십시오. 그리고 한 번 갔다 와서 에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다 해서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해라 이러지 말고 10번이고 20번이고 찍는 겁니다. 아멘들 안 하세요. 잘 안 하실 것 같은데 찍으세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듯이 찍으면 넘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돌아오면 마치 집을 떠났던 탕자가 돌아올 때 기뻐하시는 아버지처럼,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처럼
우리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고 우리 모두 너무너무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대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랬던 그 사도 바울의 심정이 되어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먼저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또 우리들도 주 앞에 돌아가기를 더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동안선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우리 잠깐 눈을 뜨실까요? 죄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 하기 전에 했어야 되는데 기도 제목 3가지 알려드립니다. 오늘 설교 내용을 요약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도해야 될 내 사랑하는 이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그들을 찾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입은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 경배하는 자, 하나님만 높여 찬양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떠난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품으로 이왕이면 우리 동안선교회 이 교회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은 우리 수험생 시험이 이제 얼마 남았습니까? 8일 정도 남았는데 아이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수요예배로 함께 하나님 전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들었습니다. 로마서의 딱딱하고 어려운 부분을 우리가 자근자근 씹어가면서 말씀 먹듯이 하나님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도해야 될 그분들,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들이 돌아와서 당신이 계획했던 그 충분한 숫자 안에 포함되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 저희들로 하여금 절대로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로 하여금 함께 예수님 믿고 하나님이 충분한 숫자를 채우는 일에 하나님 우리가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안일한 마음으로 기다려 있지 않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입은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그러기에 더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하고 더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다시 돌아와야 될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을 회복해야 될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이 신앙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다시 믿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 동안선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오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대입 수험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재학생들과 재수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남은 기간 지혜 주세요. 건강 잃지 않게 도와주세요. 명철을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더해 주시고 건강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감기며 배탈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혹시 그런 아이들이 있으면 하나님 고쳐주시고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들이 계획했던 만큼의 성적을 거두게 하신데 계획한 것보다는 노력한 만큼 성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린 저희들 되게 하시고 꿈꾸고 바라는 대학으로 지나갈 수 있도록 좋은 성적을 거두게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남은 기간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저희들이 전도해야 될 저희들이 사랑하는 이들이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은 아직 그 숫자가 다 차지 않았다고 생각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로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입은 자비와 은혜와 또 사랑이 얼마나 큰지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그러기에 더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 경배하는 자, 높이는 자, 찬양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난 분들을 그리고 교회도 정착하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품으로 특별히 우리 동안선교회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대입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 재학생들과 또 특별히 재수생들 위해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시고 남은 기간 건강 잃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384장 부르시면서 함께 드린 헌금 봉헌합니다.